안녕하십니까. 박병석 전도사입니다. 제가 아직 전도사이고 이제 역사신앙이라는 과목을 신학교에서 지금 석사 과정 중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서 이렇게 수요 예배에 설교자로 쓰게 되면 저만이 갖고 있는 가장, 그러니까 다른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으신 이 남포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제가 이 단상에서 설교를 전할 때는 나만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목사님들은 물론 다들 저보다 훌륭하시지만 제가 다른 목사님과 달리 차별화되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고 뭔가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전도사로서의 저의 가장 큰 장점은 편안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정죄할 위치에 서 있지도 않고 여러분보다 신앙적으로 경건생활적으로 훌륭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더 오래, 하나님을 더 오래 만나신 많은 이 자리에 계신 훌륭하신 장로님과 권사님을 앞에 세워놓고 제가 감히 여러분께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그런 거는 잘못하는 거다 라고 정죄할 수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겸손을 떨려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오늘 저와 하나님 말씀을 보실 때는 조금은 긴장을 푸시고 아주 편안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평상시와는 다른 관점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앞에 서두가 길었냐 하면은, 기독교 신자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누구나 갖고 있는 질문이고 고민이지만 함부로 밖에 내놓고 말할 수 없는 그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이란 신자의 삶이 더 고통스럽고 더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데 고난을 받는 이유가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은, 다른 애들은,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을 돌이켜보면은 다른 애들은 열심히 수업 땡땡이 까고 놀러 다니고 시험과 공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나는 비록 24시간 늘 공부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도 생각하고 나의 장래도 생각하여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그 날라리 같은 애들은 더 우대를 해주고 선생님이 나를 더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기말고사를 보고 성적이 나오면 의외로 내 성적이 노는 애들보다 더 잘 나오지도 않거나 어떨 때는 심지어 더 안 나오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자문하게 되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가? 나도 빨리 애들처럼 열심히 노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아니면은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늘 저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공부를 하지 말고 따로 가서 기술을 배우거나 빨리 장사를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던 인물들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그런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 욥을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욥은 여러분이 워낙 잘 아시고 유명한 인물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당대 전교 1등, 아니 전국 1등, 세계에서 공부로 따지면 1등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의인이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어떤 자신의 범죄함 없이 고난과 고통 한가운데 괴로워하면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모르겠다. 나에게는 죄가 없다. 즉 나는 이러한 고난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원인도 나에게 있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욥기 앞에 대부분의 내용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자 욥의 친구들, 그러니까 전교 한 2, 3, 4등 하는 애들이 번갈아 오면서 욥에게 설명을 하죠. 그 중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34장 1절.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인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자, 한번 따져보자. 무엇이 맞는 거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욥이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나에게는 죄가 없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많은 고통들은 나에게는 억울한 것이다. 나는 지금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억울하게 애꿎은 사람을 잡고 계신다. 그러자 6절 내가 정담에도 거짓말을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 상처를 입은 하여라. 욥이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마듯이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엘리후가 욥을 정죄하는 겁니다. 아니 감히 네가 하나님을 부당하느냐,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느냐, 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런 천하의 나쁜 놈아, 네가 이런 벌을 받는 것은 반드시 너가 잘못한 행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이 생겨나는 것을 허락하셨을 리가 없다. 네가 지금 너가 스스로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너는 하나님이 나쁜 분이다. 하나님이 죄를 범하신다. 하나님이 공정치 아니하시다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행위다. 이 얼마나 큰 죄를 또 짓고 있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올 초 겨울이 시작되면서 코로나가 발병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 전염병 아래 있으면서 참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아주 국제적이고 크나큰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의 혼란은 국내적이거나 몇몇 나라에서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와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어떤 외국에 있었던 토픽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데 이처럼 하나의 질병이 전 세계를 휩쓰는 모습은 제가 태어나서 제 평생 처음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도 이제 아직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교에서 많은 동료 교육자들 그리고 목회자분들 여러 교수님, 목사님들의 설명을 듣습니다. 코로나는 어떤 의미인가? 코로나가 왜 왔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의견이 분분하죠.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코로나를 봤을 때 코로나를 통해 제가 목격한 것은 아주 그런 징벌적인 의미, 우리가 무엇을 잘했고 잘못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 세상 속에서 제가 쌓아왔던 제 개인적인
신념,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의 치사율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코로나를 걸렸을 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발병한 사람 중에 죽는 사람의 비율이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채 3%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의료시설이 낙후된 곳이어도 제가 뉴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치사율이 5%에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치사율이 5%도 미치지 않는 이 전염병 앞에 여러분은 세계에서 그동안 가장 강력하고 제일 강대국이고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어떻게 이 5%도 안 되는 병 앞에서 무력하기 짝이 없고 어떻게 무너져 갔는지를 다 같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미국이 그랬고 처음에 중국이 그랬고 우리의 이웃인 일본이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이 5%도 안 되는 전염병 앞에 훌륭한 과학 문명을 이용해서 진보되고 문명화되고 선진화되었다는 나라들이 전문용어로 쪽도 못 쓰고 죽음의 공포함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들 나라들은 무엇이 문제였고 그것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얼마나 훌륭했는가. 우리는 메르스와 사스를 통해 쌓은 경험이 있고 헌신적인 의료진이 있고 훌륭한 시민의식이 있고 이런 어떤 자화자찬적인 평가를 잠시 접어두고 이 병 앞에 우리가 그동안 인간 문명이 그동안 기대해왔고 쌓아왔던 우리의 실력, 과학이 그렇고 물질 문명이 그렇고 우리의 지식이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신봉했던 우리의 논리가 그렇고 그 어떤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교양이 있다는 사람들이 앞다퉈 슈퍼마켓에 달려가서 왜인지 모르지만은 휴지를 사재기하고 먹을 것들을 사재기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은 안 그러는데 쟤들은 왜 이렇게 병신 같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기 전에 사람은 왜 이렇게 이런 데 앞에서 무능하고 무기력한 걸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자 이런 코로나 사태를 얘기냐 하면은 이 오늘 보신 욥의 얘기에 그것이 깊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욥이 엘리후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죄가 없음을, 자신이 의로움을, 자신이 이런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것이 부당함을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그러자 욥기 말미에 이제 다 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오.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 38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에 드랑병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 욥기를 읽고 욥기 이 부분을 읽었을 때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욥이 정말 아주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이 불의하고 불공정하다고 얘기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얼마나 무식하고 너에 비해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를 알려주시는구나.
네가 그 알량한 지식으로 판단할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야. 너 그거 알아? 너 이거 알아? 너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네가 다 알아? 모르지. 모르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너는 모르는 거야. 네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거면 다 옳은 거니까 너는 너의 얄팍한 지식으로 감히 나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이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얘기가 아니더군요. 39장에 가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렇게 설명이 이어지면서 39장에 가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해져서 빈들에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했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맨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냐?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조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가까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예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메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을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씨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의 곡식 모기를 그것에 의탁하겠느냐? 이 모든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것입니다. 욥아, 네가 죄를 짓지 않고 네가 공의롭게 살아서 그래서 너를 위해 비가 내리느냐? 너를 위해 세워진 벽이 바람을 막고 너를 위해 너의 공의로움으로 너의 선행으로 태양이 생겨나서 태양빛이 너를 쪼아내느냐? 네가 공의로워서 너의 의로움으로 네가 이 공기를 마시며 바람을 쐬며 네가 먹은 곡식이 영양분으로 바뀌어 네 몸에 저장이 되느냐? 네가 살아있는 것은, 네가 복을 받는 것은, 네가 지금 이 땅에 서 있는 것은 너의 공의로움으로 한 것이냐? 내가 너와 함께 있었잖냐? 네가 너의 의로운 행위로 너를 만들고 살리고 매 순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한순간도 빠지 않고 너를 먹이고 너를 지키고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러느냐? 네가 이 땅에 존재하고 네가 죽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고 지금 네가 내 앞에서 나에게 너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너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느냐? 그것이 원인이냐? 아니다. 네가 이렇게 있는 것은 네가 의인이고 네가 복을 받는 사람인 원인은 딱 하나.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잘 생각해봐라. 나귀가 네 말을 듣는 것, 바람이 너를 감히 해하지 못하는 것, 무엇 때문이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오, 알겠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요. 그런데요. 너는 그런 존재란 얘기지.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네가 한 거 아무것도 없이 다 준비하고 내가 매 순간 열심히 너를 지킨단 말이지. 그래서요. 근데 알겠는데 왜 그런데 고난이 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사랑하는 존재가 너만 생각하지 말라고. 너 혼자만 생각하지 말라고. 너는 내가 내 형상으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나와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동행하여 세상에 내가 창조한 것들을 같이 경영해야 할 자니까. 너 혼자 의롭다고 잘난 척 떨지 말고, 너 혼자 죄 안 짓는다고 너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제발 관심 좀 가져. 나에게 관심 좀 가져.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나의 섭리가 무엇인지,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또 너 말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너의 이웃이, 너의 가족이, 이 세상에 있는 내가 창조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신경 쓰세요. 욥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잘 아시죠? 욥이 그 유명한 하나님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귀로 들었으나 오늘에야 눈으로 배웁니다 라는 정말 감동적인 대사를 하지만 그 대사로 욥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욥기는 마지막에 그 대사와 함께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욥에게 와서 괜히 욥을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친구들을 위해 그 자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욥 보고 대신 제사를 드리라 합니다. 욥이 이제 욥기 말에 와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행복, 자신의 징벌을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친구들의 죄사함을 위해, 자신의 친구들의 축복을 위해 대신 기도하는 중보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욥이 왜 고난을 받게 되는가? 욥이 과연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그 사건의 흐름과 결과를 보십시오. 고난을 겪게 되는 욥의 결론은 그가 이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경건에서 벗어나 자신의 친구를 위해, 자신의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그들의 죄를 위해 기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욥의 심정, 이런 욥의 마음과 똑 닮은 인물이 사실은 그 전에도 존재했었습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시편으로 갑시다. 시편에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나옵니다. 시편 1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나이다. 그와의 그의 길을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제국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더 강성하고 이 내가 사는 세상에서 더 강력하고 잘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인이 악인에게 핍박을 받는 것을, 악인들이 흥성하고 더 성공하고 잘 나가고 의인들이 고통받고 가난에 허덕이고 핍박받는 꼴을 어떻게 그냥 보십니까? 하나님, 정의로운 분 맞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체가 그런 환난 중에 있으니까요.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고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잘 모시고 생업에 종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상한 할아버지가 와서 머리에 기름 부은 다음부터는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한 나라에 내가 속한 나라의 왕이 나를 혐오하여 죽이려 합니다. 하루도 죽음의 공포에서 마음 편하게 잠을 청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불법도 악행도 저지른 적이 없는데 저 악행을 일삼는 자들은 나를 죽이려 기세등등하게 늘 내 앞에 와 있고 나는 늘 쫓기고 이리 숨기고 도망다녀 합니다. 뭐 이렇게 그지 같습니까? 욥이 하나님께 했던 말과 다윗이 했던 말이 아주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환난 중에도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도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송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 앞에 시편 8편을 보십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조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말도 안 되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환난 중에 다윗이 하는 찬양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가 하는 원망에는 이유와 결과에 부당함이 있습니다. 나는 벌을 받을 짓을 하지 않았는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부당한 결과로 고난이 왔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논리적인 속칭 따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8편에 환난 중에 하라는 다윗의 찬양에는 그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근거를 보십시오.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환난이 고난이 끝나서 안락한 생활에 접어든 것도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시편 8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는 이미 자기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환난 중에 다윗이 무엇을 깨달은 걸까요? 아까 욥기에서 하나님이 해주셨던 말씀,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네가 사는 삶이 그런 어떤 너희들이 생각하는 원인과 결과에는 법칙과 어떤 윤리와 논리를 위해 내가 다스린 게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는 어떠한 조건만 충족하면 내가 그 조건에 맞춰서 어떤 보상을 베푸는 그런 마치 요즘으로 얘기하는 계약적 갑을 관계가 아니라 나는 너와 동행하는 관계로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다윗이 환난 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랬군요. 그러셨군요. 내가 창조된 것도 그렇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그렇고 내가 지금 이 시각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나의 의로움이 아니었군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상하셔서 이미 준비해 주셨고 지금도 열심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었군요. 그래서 다윗의 이런 얘기가, 욥의 이런 얘기가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나왔다는 것이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
환난은, 신자가 걷는 환난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 걷는 환난은 그런 단순한 여러분의 잘못된 행위로 나는 징벌적인 결과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끈끈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갖는 환난은 어떤 의미냐면은, 오늘 내가 겪은 환난으로 인하여 나는 내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내가 환난을 겪음으로 내가 오늘은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50이었으면 이제 내일은 60이 돼가는 거고, 내일 겪게 되는 고난을 통해 나는 70, 80, 90이 돼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그 모습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의 환난은 세상에서 말하는 환난과 아주 엄격하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환난은 그들의 짧은 생각으로 어떠한 원인에 의한 결과, 사필귀정, 권성징악, 유유상종, 이런 의미로서 듣는 얘기겠지만, 신자에게 있어서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겪게 되는 환난은 매일매일 내 안에서 커져가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인, 내가 오늘은 또 이만큼 컸구나, 내가 이만큼은 또 자랐구나, 내가 이만큼 하나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구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연속인 겁니다. 코로나 무섭고 어렵고 괴롭고 힘듭니다. 언제 끝난지도 모르겠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을지도 모르겠고,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감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여러분과 제가 같이 가는 그 종착점에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결과가 좌절과 실망과 절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우리가 서로를 보았을 때 그 전보다 더 커지고 풍부해지고 깊어진 우리 안에 커져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는 우리 신자의 가장 멋있으면서 유일한 희망입니다. 저와 함께 역경을 이기고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갑시다. 게으르셔서 안 하시면은 저와 가장 가까운 분이 또 설교 시간에 여러분을 뭐라고 야단치실지 모릅니다. 같이 야단맞지 않도록 하루하루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이 자리에 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임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를 멋있게, 영광되게, 명예스럽게, 무엇보다 세상에 고귀한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겪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희를 일으켜주시고 저희를 포기하지 마시고 부축하셔서 영광된 하나님을 닮은 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나오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저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